계속해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뭔지 아세요? 네, 솔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개가 약 70년 정도를 산대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슷하죠. 물론 모든 솔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솔개는 보통 한 40세, 우리로 중년으로 얘기하는 40년 정도로 살게 되면 어떤 선택지에 서게 되는데요. 40년을 살면 날개를 워낙 날개질을 많이 해서 이 깃털이 무거워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아주 무거워지고 살이 둔해져서 이 보통 솔개도 매 종류니까 물에 고기가 있으면 탁 치고 가야 하는데 날개가 무거워가지고 툭 치면은 다시 날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냥도 힘들어지고 또 40년을 써왔으니까 이 부리로 뭉툭해지고 또 딱 잡아야 하는 그 발톱도 이미 예리함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개는 40년이 되면 40세쯤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선택지가 두 개가 남는답니다. 하나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좀 그래도 근근히 솔개를 위협하는 많은 동물들은 없으니까 먹이사슬을 위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 반년 정도 죽을 만큼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솔개가 만약 다시 한번 이 선택지 두 번째 죽을 만큼의 고통을 선택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산 정상의 큰 바위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부리로 바위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쪼아대는 거죠. 그럼 바위가 무너지겠습니까? 자기 부리가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부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 다시 거기서 부리가 생성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리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이미 뭉툭해진 발톱을 하나씩 뽑아가는 거예요. 발톱을 하나씩 뽑고 다 뽑고 나서 이 발톱이 자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시간에 또 뭘 하고 있냐면 발톱이 자라는 시간 동안 이미 뭉툭해져 버린 그리고 무거워진 깃털을 또 하나씩 자기가 스스로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깃털이 새로워지는 게 약 6개월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는 말 그대로 황골탈퇴 새로운 마치 젊었을 때 정성기와 같은 몸을 다시 얻게 된답니다. 날카로워진 부리와 발톱 그리고 가벼워진 날개를 가지고 사냥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약 30년 정도를 살다가 70세 정도의 그 인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라고 해야 하나요? 솔개생? 하여튼 새생? 조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동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본 것은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딱 들어간 생각이 뭐냐면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그 대하 사극이 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이순신 장군이 명랑 해전을 앞두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11척의 배를 가지고 나가기 전 이미 사기에 떨어져 버린 조선의 수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 말을 한단 말이죠.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만만치 않지요. 자기 신앙생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보죠. 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 믿음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씩 쭉 정리해보면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결국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죽어야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작업이 바로 기독교예요. 오죽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자아가, 내 혈기가, 내 욕망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럼 예수께서 야, 너 죽었어. 야, 예수께서 죽으실 때 너 죽었어를 가르쳐줘야 돼. 내 영혼에게 얘기해줘야 돼. 너 죽은 놈이야. 자꾸 혈기 부리지 마. 욕망을 자꾸 가지 마. 욕심 부리지 마. 자꾸 내한테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가죽는단 말이에요. 자꾸 살아가는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나와 주님이 자꾸 싸우니까. 오죽하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나와 내 원래 육신의 욕망, 죄를 그냥 자연스럽게 짓는 내 자아와 싸우니까 공고한 자다라고 할 만큼 내 자아가 자꾸 분열을 일으키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어린아이와 아이의 구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아이의 구분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요즘은요, 애들도 워낙 커가지고 신체 상태 갖고 외형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 얼굴이 제 고등학교 때 얼굴이라니까요. 잘 모른다니까. 어른인지 아닌지 몰라요. 외모로 보면 여러분 정말 안 돼요. 그럼 어린아이와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단순해요. 어린이는, 아기들은 양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그게 아이예요. 어린이를 할 때 어린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후민정음 창제하실 때 세종대왕이 하신 말씀이 있죠.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할 때 어린 백성에서 왔습니다. 어린 백성은 뭐냐면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말하고자 하여도 어렵다. 그게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그러잖아요. 우리 말이 중국과 달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글을 모르던 백성들이 할 때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로 나온 거예요. 어리석다. 그럼 애들이 왜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가 살면 다 사는 줄 알고 자기 뜻만 딱 얘기하면 다 사는 것 같이 자기 주장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어린이와 있고 아기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무엇을 구분합니까? 자기 희생, 자기를 죽일 줄 알면 그는 신앙에 성숙한 자예요. 어른이에요. 그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혈기를 부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면 그는 신앙생활에 여전히 아기인 거예요. 어린이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그 성경책 혹시 갖고 있다면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아모스 1장 1절을 잠깐 펴봐요. 아모스 1장 1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딱 나오기 때문에 읽어주셔야 돼요. 1장 1절 혹시 찾으셨나요? 네. 그럼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유다와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죠. 이스라엘이 북이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유다 2개의 지파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밑에 유다에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드고아라는 그 지방의 목자, 이 사람은 전문적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목자였어요. 흔한 말로 뽕나무 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받은 내용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이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누가 더 세겠어요? 국방력이. 여러분 당연히 북이스라엘 세요. 둘이 싸우면 북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유다는 뭘 갖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유다의 중심지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 성전이 있죠. 처음 나라가 갈라졌을 때는 국정이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남유다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우리가 아무리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나라를 쪼개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아? 그때 화가 나서 나라를 갈렸지만 이제는 돌아가야지 않을까? 다시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다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배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절기를 나름대로 국정기를 만들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이 새로운 성전까지 만들지 못하지만 산에다가 산당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불만이었던 것.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익숙한데. 그러니까 그래? 이미 성전도 산당도 만들었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힘센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마치 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십계명을 전면적으로 어기고 산당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보니까 여호와의 신앙은 너무 뒤처진 것 같아, 시대에. 그때 당시야 유목할 때나 그렇지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불렸거든요. 원래는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자꾸 산의 신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 기상의 신, 날씨를 조정하는 신과 땅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 요즘은 돈이 중요하니까 암몬 또는 몰몬, 맘몬의 신을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시대 앞서는 선진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신들을 만들어 오기 시작했어요. 수입했어요. 즉 수입해서 산당에다가 만들어냈어요. 처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니까, 성전으로서 못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하고는 완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선하지 못하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찬양을 하기 위해 교회 찬양집을 집으로 무단 도용하는 무단 반출하는 이들이 많거든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쳐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의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도 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 뜻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그동안 불만했던 걸 다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땅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9장 11절 한번 보죠.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대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의 여호와의 날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고 말해요. 일으킨다는 것은 앞에 전제가 되어 있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자, 보세요.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으킨다는 것은 무너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 시대는 군사력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왕성했을 때예요. 그런데 원래 선지자도 아닌 드보아에서 목자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무너진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돌이켜야 돼. 라고 얘기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온 아모스는 뭐라고 하면 무너진 장막, 이미 위에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괜찮은데 뭐가 무너졌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우리 다 알아줄 만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무너졌다는 얘기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의 눈물에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를 보면 니네 이미 무너졌어 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4대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 살았다고 하지만 너 이미 죽은 자야. 마치 그 영화의 식스센스 같잖아요. 너 죽었어. 너 지금 활동하고 있지. 겉으로 보면 왕성하는 거 같지. 근데 너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해요? 영적으로 이미 너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보면 왕성하게 보이지만 이미 넌 죽었어. 라고 얘기해요. 왜? 뭘 의미합니까? 앞서 얘기했죠.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되면, 영으로 먼저 무너지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왜 아모스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쓰여질 때가 뭐라고 했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여로보암의 시대, 그거 앞에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진 전 2년 라고 써 있어요.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2년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로보암의 시대에 가장 왕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뭘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2년 후가 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진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진이 컸냐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지진의 이름이 필요 없어.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지진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진이 있었지? 그거 다 알아. 그만큼의 큰 지진이에요. 근데 터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국사학과잖아요.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건 간단합니다. 반드시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군사력이 망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면 동성애가 형성되고 성적 문란이 일어나고 뇌물을 받아내고 서로 이것들이 부끄러움이 없이 막 자연되면 도덕적으로 망하면 그 나라는 국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외침을 통해서든 나라가 스스로 내부 분열을 통해서든 쿠데타를 통해서든 망가져버려요. 역사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도덕은 보이지 않아요. 윤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현실로 나타나요. 영적인 세계는 도덕의 위에 있어요.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조만간. 그러니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죽어야 살아. 니네 욕망과 너의 죄성과 니네 살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살고자 하는 행위지만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오는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하셨던 잠언서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이게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그건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 길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무너진 너희는 이미 무너졌어. 돌아와. 그게 아모스서 1장부터 9절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2년 후 여로보암 시대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죽어야 산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죽어야 산다는 말은 그냥 무조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전제된 사망이고 회복이 전제된 무너짐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홈에 닿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회복이 현기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뜨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홈에 대서 새로운 재창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파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표지선 번역으로 13절을 좀 봅시다. 1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시는 순간, 회복하시는 순간이 이럴 것이다. 땅에 씨를 뿌리는데 뒤에 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낯들고 추수하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곡식이 빨리 자라는지, 그리고 포도씨를 뿌리면 뒤에 뭐하는 사람이 포도주 만드는 사람이 따라간대요. 포도가 열면 바로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려고. 이건 뭐예요? 풍성함과 신속함과 잔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약 지난주에 말씀과 연기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터가 무너질 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산으로 피하는 방법이 있고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죠?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터가 무너질 때, 흔들릴 때 여호와께 피한 자들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경험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나의 무기력함을, 나의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주님께 매달린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풍성함, 그리고 신속함이, 회복이란 말이 그거예요.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유행했어요. 그 책이. 기독교인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유익하고 좋은 말이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기보다는 약속이 이끄는 삶이에요. 약속이 이끄는 삶.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기에는 이삭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 몸은 자꾸 나이가 들고 힘은 없고 아내는 폐경으로 나아가는데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하셨던 그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롭다 여기시고, 이걸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한자로 얘기하면.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뭘 믿니? 약속을 믿는다는 건 약속을 주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어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이름이 구약 신약이잖아요. 구약, 오래된 약속,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다시 오실 거야.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날에 왜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뭘 믿고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어떤 속히 다시 오시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던 주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약속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재밌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어땠어요? 사울을 통해서 도망다니는 삶이었어요. 터가 무너지는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기름 부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 나를 향한 주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야, 약속, 야, 너 오늘 1시에 만나자? 하고 그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약속한 그 친구가 또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잖아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이. 오늘 말씀도 약속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터가 흔들렸을 때 너의 욕망을 죽이고 너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다시 세워줄 거예요.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풍성할 거예요. 그 약속이. 유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의 시가 좀 재밌고 또 유익해서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릴게요. 새대가리라 비웃지 마라. 새는 나침판 없이 수말리 하늘길을 날아가고 날아온다. 붕어 대가리라 비웃지 마라. 붕어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광각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본다. 닭대가리라 비웃지 마라. 닭은 위험이 닥치면 피하지 않고 가장 먼저 온몸으로 제 새끼들을 품에 안는다. 짐승 같다고 욕하지 마라. 대부분의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제 힘으로 일어서 어미젖을 찾아간다. 뱀 같다고 욕하지 마라. 모든 뱀은 태어나자마자 독립해서 제 삶을 살아간다. 개 같다고 욕하지 마라. 개는 저를 키우는 사람의 빈부 귀천 따지는 법 없이 죽는 날까지 의리를 지킨다. 벌레 같다고 욕하지 마라. 대부분의 벌레는 혼자서 오래도록 어둠과 고독을 견딘 후 날개를 달았다. 그러므로 당신만 사람다우면 된다. 당신만 부디 사람답게 살면 된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이죠.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마지막 한 문장을 더 만들고 싶었어요. 당신만 죽으면 된다. 당신만 부디 크리스천답게 죽으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나신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또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